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단약이라는 이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밑에서도 올라오기 쉽고, 저는 북에서 내려왔는데 위에서 내려오기 쉽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귀한 시간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부탁받은 메시지는 군 선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저희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노의 남전도 연합회에서 40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증인되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양평 지역에 씨를 뿌리고 함께 협력한 결과 저희 교회가 벌써 40년이 되었고, 또 양평 지역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합으로 모여서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귀한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드시죠?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4%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입니다. 현재 이 주일학교가 여러분 모판이 넓어서 피라미드 형태의 넓고 깊은 주일학교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거꾸로 역삼각형의 주일학교의 기능을 갖게 되었어요. 장년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허리가 돼야 될 청년들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쓰지 않은 거 아니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더라는 거죠. 탈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군선교입니다. 군선교. 여러분, 한국의 나바로 태어나는 모든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병력,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내 대장부라고 군대 가지만 군대 첫날 밤 기억하시죠?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딱 기상나팔 소리에 깼는데 까무라칩니다. 집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입대한 장병들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를 준다 그래도 그들은 교회로 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군대는 어떻습니까? 60만 장병이 40만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군대 그 군선교, 이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와 군인교회, 우리 교회와 군종 목사님, 군 선교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잘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청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한국교회의 허리가 되는 청년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조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테니까. 자, 우리나라 군선교는 한국교회가 140년의 역사라면 군선교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6.25 한국전쟁이라는 그 피눈물 나는 동날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발견합니다. 자, 연대별로 제가 몇 개를 묶어놨습니다. 195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군 선교가 태동합니다. 바로 군종 목사 제도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종 제도는 군대가 창설되면서부터 함께 시작한 병과가 아니에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1775년 미국의 군대가 세워질 때 5개의 병과 가운데 하나가 군정병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한국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군종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걸 도입하죠. 사실 제일 먼저 이 군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이 해군이에요. 손노넬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면서 이 해병 장병들에게, 해군 장병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어떻게 하면 참 건강한 군대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우리에게도 군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범석 장군을 찾아갑니다. 장군님, 이제 우리 군부대 내에도 군종 목사님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진중하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안에 목탁을 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오히려 장병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종제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 손제독은 어떻게 합니까? 1948년 이화여고 교목이었던 정달빈 목사님을 부르죠. 그리고 해군 중위로 임관을 시킵니다. 군목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정훈 장교. 정훈 장교로서 해군 군목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놀랍게도 49년 2월 5일에 여러분 최초의 군인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손제독은 파격적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군 안에 전군을 포함해서 최초로 군목이 비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6.25가 발발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의 33사단 카츄샤 근무하는 한국의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께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 밑에 이승만 대통령 각하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승만 대통령 각하,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시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병사가 이런 탄원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올립니다. 그는 미군 안에서 미군의 군종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주일이면 천막을 치고 천막이 안 되면 간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전쟁의 포화 속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장병들을 모아놓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때 미군을 보니까 다 와서 예배드리더라는 거죠. 아, 우리에게도 군종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여기 보면 도둑이 들어와도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는데 전쟁이라는 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거고 힘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큰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장병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도 영화로 봤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장진호 전투 때 미군의 종공 기자가 그 중공군과 그 추위 속에서 싸워가는 한 미군 병사를 취재합니다.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그러자 그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너무 두렵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휴전 전시 상태지만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군 복무의 기간을 임하고 제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군인은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 무엇인가 붙들 만한 것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군종 목사님을 세워달라고 그 카츄사 병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평안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고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있지만 여기가 전쟁터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결국 이 한 병사의 서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촉발되어 드디어 1950년 12월 21일 비서실 지시로 군종을 세우라라고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51년 2월 7일 육군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종 목사님들이 세워지는데, 그때에는 여러분 군종들이 사주 훈련을 받고 무보수 촉탁 문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장병이라기보다는 문관, 그냥 그 정훈 장교와 같은 그런 역할만을 하는 또 보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52년 6월 유급 문관으로 바뀝니다. 54년 12월 현역 장교로 격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국의 군성교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더라. 1960년 70년대는 그렇게 시작된 군종의 사역이 전군 신자와 운동으로 퍼집니다. 신앙 전력화가 되지요. 1969년 강원도 1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한신 장군이 계세요. 이분이 부대를 관할하다 보니까 장병들의 정신력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또한 저 북한의 위협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무장공비의 침투 속에서 이 군을 지탱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종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전군 신자와 운동을 해요. 1인 1종교 갖기. 그래서 여러분 군종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냥 예배당에만 있지 말고, 목사님들 내무반에 들어가서 내무반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사병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령관이 관할한 지역 안에 여러분 보호사병이 13,000명이 있었어요. 보호사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부르대요. 관심사병. 까딱 잘못하면 사고 칠 수 있는 사병.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군생활하는 장병들을 보니까 너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이 탄복하면서 모든 장병들에게 신앙을 심어줘라. 지휘관도 교회에 나가라. 그렇게 해서 1960년, 1970년 전군 신자와 운동,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 전력화라는 휘호를 써서 군대에다가 내려다 줄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 안에서 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보호사병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군 사고자가 19,000명이었어요. 그런데 73년이 되자 9,000명으로 줄었어요. 아하, 신앙이 장병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70년대까지 부대 안에서 신자와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교회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의 복음화는 군성교, 군 복음화로부터 시작돼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전군 신자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72년 조직된 게 뭡니까? 바로 한국기독교 군성교 연합회예요. 군성교 연합회는 세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전 지역에 있는 군교회를 관할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장병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합동 세례를 했어요. 72년부터 그렇게 합동 세례를 했는데 74년까지 꽤 많은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타종교. 왜 기독교는 집단 개종을 시키냐? 그렇게 세례를 주는 집단 개종이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러면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4년도에 여러분 이 진중세례식 멈추게 되죠. 그리고 나서 80년대로 넘어갑니다. 군인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큰 교회들이 여러분 군인 예배당들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1004개 예배당 중에 그 당시 지어진 예배당이 부지기수예요. 예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성교연합회는
74년도에 멈추었던 진중 세례식을 다시 재개합니다. 89년 10월 육군 교육사 사령관으로 임명된 김진영 장군, 그가 부임한 다음에 2차 진중 세례식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군성교 연합회 안에서 진중 세례식 운동이 불가같이 일어납니다. 2012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일 세례 인원이 9,519명,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 안에서. 자, 여러분, 이 일이 초교파적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합동교단은 그러면 뭘 했느냐? 합동교단 안에도 여러분 군성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이하의 지부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제가 속하는 서울 북부 지부도 1년 동안 많은 세례식, 또 많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군인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건축할 교회는 건축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의 온차를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놀라운 군성교회 현장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세요. 오늘날 군성교 현장의 과제를 보십시다. 경북에 있는 한 군인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매주일 600명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지나간 다음에 100명밖에 참석하지 않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는 말합니다. 이전의 장병들이 60%나 나오지 않는다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군성교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그걸 못 느낍니다.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알지만 군에서 그런 일이 있어?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예배가 금지됩니다. 저희도 세례식 못 들어갔습니다. 외부인 못 들어가니까요. 세례식 금지됐습니다. 아니, 그건 괜찮아요. 우리 외부인이니까. 그런데 그 대대 교회들을 담당하는 민간인 군 선교사들조차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난 3년 동안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막막하다. 지금 일선에서 군성교 사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여파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육군훈련소 세례를 기준으로 보면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19년도에 우리가 세례를 주었던 그 훈련소 내에서만, 전군이 아니고 주었던 인원이 63,000명입니다. 그런데 20년, 21년, 22년 지나오면서 22년에는요 3,000여 명으로 확 줄어버리죠. 자, 코로나가 이렇게 큰 군성교의 여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더 큰 군성교의 쓰나미가 밀려오죠. 그게 뭐냐? 군인권법, 스마트폰입니다.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종교는 자유다. 무종교도 자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으면 이건 너무 심각한 말이죠. 훈련소 안에 4개 종파의 군종들이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왜 4개 종파만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느냐? 다른 종교들에게 왜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 활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소송을 걸어버리고 결국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제는 여러분, 장병들에게 주일에 예배당 가라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종교도 종교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여러분, 오늘날 군대가 복지가 좋아졌어요. 복지라는 것은 PX 갈 수 있는 복지도 있고 또 내무반의 복지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장병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아시죠? 많이 받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등병도 한 4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이 되면 5성 장군만큼 받습니다. 네.
복지가 좋아졌다는 것은 자유가 주어졌고, 예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에도 PX를 어떻게 갑니까? 훈련병이. 그런데 이제 훈련소에서 PX 다 갑니다. 초코파이 주고 햄버거 준다고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 관물대에 엄청나게 맛있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생활관이 너무 좋아졌어요. 일렬로 배치된 우리 예전의 생활관이 아니라 이제는 침상으로 개별적으로 된 생활관에서, 그것도 모든 계급이 한꺼번에 내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병장이면 병장, 상병이면 상병, 이병이면 이병,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줬어요? 스마트폰을 줬어요. 여러분,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하던 그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는 전 장병들에게 다 풀어졌어요. 훈련병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훈련병들에게도 스마트폰을 다 줬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군 내부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폰 보급은 군 선교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돼요. 근데 제가 오다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게 군 선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원도 양구는 미수 지역이잖아요. 즉 이 지역을 군인들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지 이 지역 안에서 먹고 자고 즐기고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그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장병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 순간 면회율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을 보니까 면회를 안 오는 거죠. 이게 군 선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6.25 동강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군목제도와 전군 신자와 운동과 신앙 전력화와 한국 군선교연합회와 총회와 모든 교단들이 힘써 군선교를 해왔는데,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인권이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장병들의 복지로 말미암아,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당에 올 이유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 MZ세대들 뭘 좋아할까요? 네? 뭘 좋아할까요? MZ세대들은 감동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먹는 것보다도. 그래서 오늘날 훈련소나 이런 군대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가냐면,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사역이에요. 제가 얼핏 보니까 군목 목사님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세요. 막 앞치마 입고. 그래서 장병들에게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화면으로라도 좀 보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변하는 거죠. 자, 그래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여러분 소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찬양 부르면서 열렬히 막 박수치고 뛰는 여러분 그 우리 훈련소의 장병들 모습 보셨죠? 안 보신 것 같아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실로암이 뭐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입대하기 전에 군대 가면 내가 뭘 배워가고 뭘 준비하고 군대 들어가면 뭘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 논산훈련소 세례식 장면을 장병들이 다 본대요. 그걸 보고서 그래, 논산 가면 실로암 부르러 예배당에 가야 돼. 이제 1주차 훈련을 마친 장병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오니 어떻냐? 재밌어요. 감동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뭘 준비했길래 실로암 찬양 부르고 그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의 요소들을 제공하고, 굳이 초코파이, 치킨,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아이들, 이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군목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60명의 군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 교회들을 위해서 1004개 교회에 600명의 군 선교사가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군 선교사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의 선교를 떠나듯이 교회에서 군부대 안에 그분을 파송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교회가 도와줍니다. 선교사님은 저 장병들의 복지와 장병들의 보급안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군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직접 들어가서 그 일을 못해요. 우리는 뒤에서 군 선교사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들이 애로사항이 뭐고 무엇이 필요하고 오늘 군인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듣고, 근데 이 군 선교사는요, 뭐 삶이 넉넉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부유해서 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이분들은 자비량입니다. 자비량이에요.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사역합니다. 또 정말 능력 있는 선교사님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군 선교사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70세가 은퇴하면 이분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젊은 장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군에다가 보내주잖아.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는 뭐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저와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을 군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가운데 보면 오희준 군 선교사라고, 파송했어요. 우리 대전의 새로남계 우리 총회장님 교회에서도 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사역하고 계세요. 뭡니까? 군종 목사님들이 모든 대대교회를 다 관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대교회는 한 분의 군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걸 누가 지원하고 누가 뒷받침해 주느냐? 한국교회가. 남전도의 연합회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들이 그분들을 후원하고 도와줄 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그 속에서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백국영 장로님 지난주에 제가 뵀어요. 어디서 뵀느냐? 해군 교육사령부 진중 세례식에 제가 양평에서 진해까지 내려갔습니다. 세례식을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 뵀어요. 여러분 진중 세례식을 위해서 군선교연합회가 활동하듯이 남전도 연합회가,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연합회 차원에서 군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외에 교회를 짓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전도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해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거 힘있게 감당하시고, 거기에 남전도 연합회 이름으로 군 선교사를 이 군부대 지역으로 여러분 보내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이 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분이에요. 자, 군 선교 사역자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군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여러분 모금을 해서 활동하도록 도우셔야 돼요. 제가 군 선교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듣고 다른 교회에서 듣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 선교는 황금어장이다. 봐라, 그 안에 40명의 장병들이 그 속에 모여있지 않냐. 그물을 내리면 된다. 황금어장이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뭔가 투자하면 뽑아내는 효율을 따지더라고요. 효율. 그토록 군선교에다가 물질을 보내고 많이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지역에 사단 훈련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단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대대교회로 바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군선교 사역자, 저희 교단도 아니에요. 어떤 절기가 되면 저에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 부활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장병들 함께 주일 나누고 먹을 수 있도록 햄버거 세트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해요. 어쩌다가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을까? 라는 마음보다 왜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군 선교사님을 먼저 절기 때나 아주 좋은 교회 행사 때 내가 도움을 드리고 채워주지 못했을까?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만큼 목마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선교는 정말 군인과 같이 사역을 해야 돼요. 군 선교사들을 훈련된 정예의 요원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전장터에 아무것도 안 주고 보냅니까? 총도 사야 되죠. 총알도 사야 되죠. 여기 산다는 의미는 진짜 산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 저희 교회 군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너스리를 떱니다. 전별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온 성도들 앞에 이번에 얘가 공군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도님들 비행기를 한 대 사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더라. 그럼 또 줄이고 총도 사야 된다더라. 요즘 자족이더라. 그럼 뭐 다들 웃으시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군 선교사들이 우리가 후원해서 그것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짧지만 드리는 말씀이 군 선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알아야지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군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군 선교사님과 여러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교회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군 선교를 10년 했지만 비전문가로서 변죽만 올리는 사람이지 실제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이 고달프고 무엇이 필요한가는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교회의 복된 절기에 여러분 그 군선교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방문하시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식 때 여러분이 꼭 참석하셔서 그 세례식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실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 세례 받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세례의 은혜를 몰랐어요. 하지만 진중 세례식 가운데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그 보는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군이 60만에서 40만으로 줄었습니다. 세상은 청년 복음화율이 3%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군 부대 안에서 4개 종파의 그 복음화율을 전도율을 따져보니까 그 군대 안에서 장병들의 27%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3%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3%예요. 근데 군대 안에만 들어가면 27%예요. 근데 이 27%의 사역을 누가 했느냐? 큰 교회들과 한국 교회의 2%의 교회들만이 군 선교 사역에 동참했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2%가 27%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98%의 교회가 동참한다면 군선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군선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극구 교제하다가 장로님도 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제가 오늘 이 시간 1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군에서 세례 받으셨다는 거 그거 강조하는 게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냐? 실제시거든요. 그렇게 쏟아부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내려가셔서 보셨어요.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거 꼭 준비해 놓고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제가 93년도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훈련소에서 제가 세례 받았다. 거기에서 세례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 진해 내려가니까 예편하신 장군으로 예편하신 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해군 군선교의 유물이라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시냐고. 지금 이런 거 안 준대요. 그래서 사진을 양면으로 다 찍어서 제가 보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관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뿌린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 4분의 3의 밭이 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는 결코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전쟁터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앞에 누가 섰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두려움 나머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저 편을 위하느냐 우리 편을 위하느냐 피아를 식별할 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지금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여리고도 물리치시고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무기 군사 그거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가 전도대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로 돌아가셔서 또 연합하셔서 우리 교회도 군 선교를 위해서 합시다. 일합시다. 할 수 있으면 해외 선교도 보내지만 군 선교도 보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자료들은 여기 이 지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교회에서 잘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군선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시간 이론으로나마 우리 사랑하는 남전대 회원님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사용하셔서 우리 연합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힘써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돌아와서 교회와 함께 한국의 청년 선교, 군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